저희가 그동안은 그 예수님이 만나주신 사람들 시리즈를 그동안 쭉 해왔는데, 이번 주는 크리스마스 기념 예배여서 주제가 조금 예수님만 생각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에 계속 들어오신 우리 부산은혜교회 성도분들은 그동안 들어오던 시리즈랑 다르긴 한데, 그래도 오늘 예배 같이 드리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 저기 앉아서 저기 예배 드릴 때 내내 이렇게 떡청피는 제 아들이거든요, 요한이. 저희는 아들이 애를 많이 낳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안 주셔서 저 아이만 맨날 바라보고 아이 노는 거 맨날 바라보고 사는데, 요즘 저 아이가 레고를 갑자기 만듭니다. 레고를 모르겠어요. 다른 집 5살 애들도 더 잘 만들겠죠 아마. 근데 제 눈에는 5살 치고 너무 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와, 너 정말 잘 만든다 하면서 막 레고 만드는 모습 볼 때마다 이게 자동차야? 뭐 이게 풍차야? 이러면서 막 노는데, 제가 레고를 만들 때 제가 이렇게 장난을 좀 쳐요. 어떤 장난을 치냐면, 애기가 지금 비행기를 만들고 있는 게 확실해. 근데 내가 도와준답시고 가가지고 비행기를 배로 바꿔버립니다. 제가 이렇게 여기서 도와준다면서 얘가 비행기를 만드는 걸 내가 알지만 내가 배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럼 얘가 자기가 원했던 게 아닌 게 나오면 어떻게 반응하나 하려고 보는데, 애기가 저는 이제 자기가 할 수 없는 배를 만들게 내가 도와줬으니까 좋아할 줄 알았어. 근데 좋아하기는커녕하고 제가 만들어준 걸 때문에 자기가 원했던 비행기가 아닌 배가 돼버리는 순간 다 부숴버립니다. 다 부숴버리고 새로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만약에 살면서 누군가와의 이렇게 다른 사람과 그렇게 하다가 나 딴에는 그 사람을 돕겠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나의 도움 따위 필요 없다고 다 부숴버리면 기분이 나쁠 법도 하잖아요. 근데 제가 내 아들이니까 레고를 만들다가 배를 만들다 부숴버리면 갑자기 조선시대 그 도자기를 굽는 도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래, 조선시대 도공들도 도자기를 구울 때 자기가 원했던 정확한 모습이 아니면 깨버리곤 하지. 너도 그런 도공 같은 마음으로 레고를 만들구나.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원래 오늘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다가 레고를 만들다가 그 상황을 딱 보고 제가 조선시대 도공을 생각하면서 깨달은 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오늘 나누고 싶어요. 요한이가 레고를 만든 다음에 부숴버린 것도 요한이 자유입니다. 요한이가 주인이니까. 주인이 지 마음대로 만들고 지 마음대로 부수는 거는 당연한 거죠. 주인이 만들었고 주인이 부수는 주인에게 권한이 있는 겁니다. 또 조선시대 백자, 조선 청자인가요? 고려 청자죠. 조선은 백자인 거죠. 제가 한국사를 너무 많이 읽어서 조선시대 백자를 만든 도공들도 자기가 구원했으니까 자기가 이렇게 돌려보다가 자기가 원했던 각도가 좀 아니어서 부수는 거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 도공이 자기가 주인이니까. 저는 제가 지금은 선교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저는 옷과 신발 이런 걸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결혼할 때쯤 제가 한 30켤레 됐던 것 같아요. 결혼한 뒤로는 이제 와이프와 함께 합의하에 사기 때문에 현저하게 개수가 줄었지만 제가 신발이 한 30켤레 됐습니다. 각 스타일에 맞는 각 상황의 신발이 다 틀려있었거든요. 제 나름에는. 그런데 저도 제 신발의 주인이 저니까 제가 신발 신다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저는 누굴 줘버리거나 버렸어요. 여러분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옷이나 뭐 신발이나 뭐가 됐건 여러분이 주인이면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사장님들은 가게를 마음대로 합니다. 직원은 마음대로 못 하는데. 근데 사장님이 그 가게를 마음대로 하는 데 있어서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이게 사장과 그 직원뿐만 아니라 단순히 상사만 돼도 상사가 마음대로 합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 저희 고참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많았고, 저도 군대 갔을 때 마음대로 하는 게 많았어요. 내가 위니까. 제가 다른 데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간호사였던 어떤 자매 한 명을 전도할 때 배운 건데, 한국 간호사들은 여자분들끼리의 간호사인데 워낙 생명을 다루는 일을 다루시니까 해이해지거나 조금 이렇게 되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간호사 위에 분이 간호사 아래 분을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것을 태운다고 표현한대요. 그래서 자기가 표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밑에 애가 말 안 들면 조용히 태워야지. 이렇게 조용히 태운대요. 얼마나 심하게 하면. 그래서 내가 얘 간호사 정말, 그래서 걔가 미국 간호사가 되고 싶어서 한국 간호사 너무 힘드니까 미국에 왔었던 자매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신혼여행 가다가 비행기가 안개 때문에 경유하는 데서 비행기가 이렇게 안개 때문에 못 떴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가 아부다비였는데 저희가 신혼여행은 딴 데였지만 아부다비에서 하루 경유를 하다가 비행기가 못 떴으니까 아부다비가 에티하드라는 되게 부자 공항인데 저희가 신혼여행 갔던 데보다 더 좋은 호텔을 하루 공짜로 받고 더 좋은 뭐 차를 타면서 놀고 이렇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저희가 신혼여행. 근데 거기서 저희가 다른 것들은 뭐 그냥 관광지니까 놀았는데 한 가지 인상 깊었던 게 뭐였냐면 저희가 짐을 찾는데 짐이 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 직원처럼 생기신 분이 쓱 한 명 옵니다. 저보고 도와드릴까요? 그러는 거예요. 아, 예, 도와주세요. 저희 집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근데 영어를 잘 못하셨어. 근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짐을 막 뭐 어디 가서 물어보고 하다가 짐이 왔는데 짐을 찾은 거예요. 저희가. 아, 고맙다고 짐을 다 실었어요. 싣고 저희가 이제 그러면 이제 호텔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그 남자분이 안 가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왜 안 가시냐고. 그러니까 갑자기 저희한테 제가 가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가도 괜찮겠다는 게 노예가 주인한테 하듯이 그날은 아직도 이 노예 제도가 오피셜리는 없지만 그런 분위기에 그런 제도의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데 제가 너무 어색한 거예요. 저랑 와이프랑. 아, 이분은 정말 우리를 자기는 노예고 우리가 가라고 하지 않으면 가지 못하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저희를 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한이가 레고를 마음대로 하는 거나 조선시대 도공들이 자기가 구운 도자기를 마음대로 하는 거나 간호사가 자기 밑에 부하를 마음대로 하는 거나 그때 그 아부다비에서의 그 직원이 저희한테 저희가 어떻게 하기 전에 함부로 못했던 거나 결국은 다 주인 아래에 있는 무언가가 됐을 때 느끼는 감정들 또 주인이 됐을 때 감정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했던 경험이 있는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른 나라의 노예가 되기 직전의 상황에 누군가가 예언한 말을 나눈 거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 IGM 부산은행의 보이스 분 계시거든요. IGM 분에게 보이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근데 읽으실 때 어떤 상황인지 인지하고 읽으셔야 돼요. 들으시면 돼요. 읽어주시겠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장사를 되었고 그의 이름은 길보사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선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그 주인이 지 마음대로 노예 밑에 사람들을 혹은 밑에 자기 물건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집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일 때 그 사람들이 겪었던 고통이 되게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노예로 풀려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잘 살다가 또다시 아시리아라는 그 나라에 노예가 될 뻔한 상황이 되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시는 장면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이로 태어나셨잖아요.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지고 가셨고 기묘자라 모사라 이건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또 그 아들이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이시고 평강의 왕이라고 하실 것입니다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너네가 또 다른 세상에 누군가가 너희의 주인이 될까봐 두렵겠지만 또 누군가가 너희를 노예 삼아서 너희를 함부로 다룰까봐 두렵겠지만 너희를 그 주인들로부터 구해줄 왕이 올 거다 라고 예언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묘자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경이롭다는 뜻이래요. 경이롭다. 그러니까 신학자분들 중에서 이거를 히브리어대로 표현했을 때는 세상에 없던 거라는 뜻이래요. 세상에 없는 기묘자, 세상에 없는. 그리고 모사라고 되는데 모사는 상담해주는 위로자예요. 그러니까 왕이 올 건데 그 왕이 세상에는 없던 정의로운 자인데 그분이 너희를 상담해주고 위로해줄 거야 라고 쓰여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입장을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노예가 되길 너무 두려워해요. 그렇죠? 노예가 되길 너무 두렵고 이집트의 노예 생활할 때 너무 괴로웠어요. 지금 요즘 시대에 간호사가 불로 태우는 거랑은 상대가 안 됐겠죠. 아예 노예였으니까. 근데 또 노예가 되려는 상황이 됐어. 근데 누군가 예언을 했는데 왕이 온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왕이 온다는 걸 붙잡았어요. 자기들이 노예되는 걸로부터 세상의 노예가 되는 것부터 구해줄 왕이 온다니까.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700년 뒤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왕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왕은 진짜 강력하고 진짜 힘이 있어서 당시에 있던 당시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700년 뒤에는 로마의 식민지였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럼 로마 군대를 다 무찌르고 로마 사람들을 다 쳐부숴줄 그럴 왕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언된 대로 자꾸 막 용서하라 그러고 강력한 통치자로 오신 게 아니라 위로하시는 왕이 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니 우리가 이집트에도 노예였고 아수르에도 노예였고 바벨론에도 노예였고 지금은 로마의 노예인데 우리는 그런 노예 생활로부터 구해줄 사람이 온다고 하면서 와서 다 쳐부수고 자기들 구해주기는커녕하고 자꾸 용서하라 그러고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라고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뒤로 2000년이 흘러서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도 솔직히 말하면 당시 사람들이랑 입장이 조금 비슷합니다. 왜냐면 요즘 우리 사회도 간호사 생활, 군대 갔다 온 사람은 군대 생활, 또는 이렇게 가진 자가 있고 안 가진 자가 있고 또 가진 자가 위해서 군림하고 하니까 누구나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길 원해요. 자기가 자기 삶의 다 주인이길 원하는데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위에 아무도 나 위에 군림하는 주인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려고 원하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면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나는 실수해서도 안 되고 남들보다 못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살다 보면 결국엔 원치 않게 돈의 노예가 되고 명예의 노예가 되고 또 애정의 노예가 된 채 다들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발버둥 치고 다들 살아갑니다. 엄밀히 말하면 당시 이스라엘과 별로 다를 게 없죠. 당시 이스라엘도 자기가 주인 되고 싶어서 또 누군가의 노예가 되지 않고 싶어서 빠득빠득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안 되는 상황이랑 지금 우리랑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 때 행복하게 창조되었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거를 전하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세대의 누군가한테 가서 당신이 당신 삶의 주인으로 살면 너무 힘듭니다. 당신이 당신의 주인이 돼서 당신이 삶을 책임질 수도 없고 당신이 실수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부족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 지나온 환경에, 살아온 환경에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당신의 가정은 깨어져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에서건 얘기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드러나면 약점 잡혀서 주인처럼 못 사니까 그런 걸 다 숨겨야 되고 이렇게 사는 사람한테 우리를 구해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십니다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못 받아들여요. 거기다가 기묘자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에 없는 정의로운 분이다. 모사여서 위로자라고. 그러니까 즉 세상에 없는 사랑으로 오신 분인데 문제가 이게 세상에 없는 사랑이니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독교를 너무 많이 오해하고 예수님을 너무 많이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걸 알지만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자기가 이미 경험했던 사랑 수준으로 끌어당겨 내린 다음에 나도 사랑 많이 받았어. 나도 사랑 뭔지 알아. 라는 수준으로 예수님을 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오셨는데 저 어머니는 사랑을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아버지한테도 내가 사랑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자기가 처음 한 10년 동안의 신앙생활은 우리 아버지가 주신 사랑과 어머니가 주신 사랑과 비슷하게 계속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대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좋은 분이 하나님이신 것만으로도 이미 좋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신 분이었던 거죠. 근데 그것까지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나는 엄마 아빠 같은 분이 또 계신 것만으로도 좋았으니까. 즉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끌어다 내립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려고 해도 전달이 잘 안 돼요. 이런 게 없는 사랑입니다. 거기다가 오해만 쌓이고 자기는 자기 삶의 주인이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못 나오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난 내 삶의 주인은 나다고, 나에게 주님 따윈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다 거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랑이 진짜니까, 진짜 기묘한 사랑이니까 이 사랑을 어떤 이유에서건 마음을 열고 듣고 경험하면 사람들은 다 변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계속 얘기한 내용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 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날 때는 마음을 열고 와야 되는데 그 마음을 여는 과정이 너무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 없는 거니까. 그게 세상에 없는 이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들을 하나하나 좀 풀어주고, 당연히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좋은 분이구나 알았는데 그 다음 날은 더 알게 남았는데 그게 매일 더 알게 남을 만큼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뭘 조금 알면 내가 이걸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수준으로 하나님의 그 좋은 사랑을 끌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주님이라는 생각이, 내 생각의 레벨은 누군가가 나의 주인이면 나를 함부로 할 텐데, 나를 마음대로 굴릴 텐데라는 생각에서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는 거가 성경에 쓰여져 있고 우리는 그렇게 살 때 행복하다고 말을 해도 나는 내 위에 무슨 주인을 놓을 마음이 없다. 근데 그분이 능력이 있으시면 내가 기도해서 좀 그런 것 좀 빼놓고 살았으면 좋겠다 레벨로 먹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고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되고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렇지 그분을 경험하는 만큼, 여기 뒤에 본문 말씀 뒤에 보면 평강의 왕이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평강의 왕을 보통은 이 세상 정말 고생하다가 천국 가면 평화롭게 살 거라고 자기 생각의 수준으로 내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도 이제 경험하기 시작했고 제가 선교사 삶을 살니까 조금 더 깊이 경험하고 있어서 이제야 저도 맛을 본 정도인데, 이 세상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정말 막 실타래처럼 엉켜있던 그런 문제들이 이건 답이 없는 문제예요. 그냥 막연히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재벌이면 아마 해결될까 정도 생각하는. 근데 여러분 재벌이 얼마나 많이 자살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안 된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행복에 참조되지 않고. 그런데 내 삶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거에 비춰서 하나하나 보니까 이 정말 얽혀있던 이 실타래 같은 이 문제들도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하나 풀어주면서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평강을 누리는 거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거를 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선입견들과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성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적절한 레벨에 적절한 그냥 좋은 거 수준으로 끌어내린 다음에 대충 대하고 사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마음간에 수강하셨거든요. 우리가 그 귀한 것을 그렇게 다룹니다. 우리가 잘 모르니까 우리가 모르겠는 거는 그냥 이렇게 던져두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은 우리 다른 이 좋은 분과 관계에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좋은 분을 좀 더 알아가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다는데 솔직히 저도 어제 이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더 느낀 하나님이 있지만 그저께는 제 일 하느라 바빠가지고 성경도 채 읽지 않고 찬양하는 곡 부르지 않고 일하느라 바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다 막 바쁜 삶을 가도 살지만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삶을 우리의 가진 선입견을 조금씩 풀고 조금씩 눈을 열어서 그냥 교회 나오면 좋다니까 교회 나와봐라가 아니라 솔직히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 정말 관계를 맺냐 안 맺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분을 더 아냐 모르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을 좀 더 알고 그분을 좀 더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저희 교회를 처음 시작하신 미국에 계신 그 김광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저도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그 전까지는 몰랐는데 시작하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이분이 이제 하나님한테 컬링을 받고 두 가정을 모시고 이제 시작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 만났으니까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전하는데, 저희가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내가 느낀 하나님을 전해도 내가 느낀 것처럼 이분이 느끼지 않고 다르게 생각하고 오해하고 다르게 이야기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너무 좋은데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뭘 하시냐면 전 세계의 교회를 다 공부하신 다음에 전 세계에 있는 교회 중에서 좋은 것들만 다 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새신자가 왔을 때 이렇게 하는 걸로 사람들이 마음을 잘 열고 하나님한테 마음을 열게 하는 교회가 있으면 새신자를 위해서는 그 교회 프로그램을 갖다 쓰고 또 뭐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은 남미에 있는 무슨 교회에서 뭘 하는데 그걸 쓰니까 그러니까 어떤 종류건 새신자를 위한 거건 하나님을 사랑을 느끼는 거건 아니면 이 세상에 살면서 속박된 그 아까 말했죠. 우린 노예로 산다고 돈의 노예, 명예의 노예로 산다고 그런 노예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고 뭐가 됐건 하나만 잘 되면 그 교회는 이제 성도분들이 하나님을 조금 맛을 보게 되니까 그 교회는 부흥하고 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부흥을 목적으로 하신 게 아니라 전 세계에다가 선교를 하고 싶은데 자기가 미국에 있는 이 교회에다가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열심히 전해도 사람들이 잘 이해하기도 어렵고 자기도 전하면서 내가 온전히 이해했는지 확신하기 어렵고 그냥 좋아서 전하기만 하는 잘 안 되니까 전 세계에 있는 좋은 프로그램 다 갖다 씁니다. 그 프로그램을 새신자부터 목사로 나갈 때까지의 모든 프로그램이 다 이렇게 완성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돌리신 거예요. 새신자가 오시면 그분의 첫 번째 프로그램 넣고 그분이 그래서 마음을 여시면 그 두 번째 프로그램 사람 느끼게 하고 이렇게 포뮬라처럼 잘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 선교를 하고 있고 저희 이 교회도 부산 아이젠 부산은행 교회도 그 프로그램을 그대로 따라가는 교회입니다. 이게 지금 같이 신앙생활 하던 데로 왔는데 저희 다 그 프로그램을 하다 원해드린 거죠. 그 첫 번째 프로그램이 1월 7일부터 10일까지 저희 교회에서 이제 인카운터로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제가 받는 은혜는 되게 커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데 제가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한 걸 녹화를 해요. 녹화한 거를 집에서 보면은 내가 느꼈던 게 이게 아니야. 오늘도 뭐 설교 들어보셔서 아셨겠지만 제가 막 그렇게 엄청나게 말을 잘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거를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내가 느낀 하나님 이렇게 좋은 분인데 각 사람이 어떻게 느꼈는지를 떠나서 내가 이 설교를 한 내가 다시 봐도 내가 느낀 것을 그대로 전달을 못하고 있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기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근데 말도 안 되게 하나님께서 그 프로그램 첫 시작을 2020년 1월에 우리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카운터라는 프로그램에 참석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여기 오셔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인카운터라는 프로그램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의 오해를 한꺼풀 벗기면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안에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정말 너무 세상에는 없는 경이로운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 있는 그대로 맛보기만 하면 사람은 변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 변화될 거고 여러분들이 변화되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변화됐냐 되면 그 사람들도 또 전달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우리한테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그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12월 25일날 태어나신 건 아니에요. 그분은 한 4월쯤 태어나셨다는데 뭐 제가 요즘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어떤 그 민족을 전도하는데 그 민족한테 12월 25일쯤에 되게 중요한 날이 있어서 그냥 껴 맞춘 거예요. 우리도 12월 25일 좀 중요한 날이 있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라고 해서 그냥 목적은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게 중요해서 그때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그냥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태어나신 날로 됐습니다. 근데 실제 날짜를 떠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있죠? 이 경이로운 사랑 그리고 위로자래. 왕이면 요한이가 레고를 함부로 다루듯 우리 하나님이 자녀 삼았다가 말 안 듣고 하면 패고 정 안 되면 포기하고 애 버리는 부모들도 많잖아요. 그런 부모 아니고 영원히 함께하는 위로자로.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될 뿐 알면 할수록 너무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이분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분 탄생한 거를 오늘 제가 기뻐하려고 우리 오늘 그 예배 끝나고 밥 먹은 다음에 생일 케이크도 자를 거고요. 예수님 위해서. 그 다음에 사진 부스 같은 거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막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사진도 찍고 놀고 막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모임 없이 밥 먹고 바로 사진 찍기 할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케이크를 드실 때나 사진을 찍을 때나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함께 기뻐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다 이렇게 평강 안에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줄 수 있는 인카운터에서 기도해주면 좋겠고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배워서 그분과 관계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라고 스스로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